13장 44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어갑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님 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오늘 주제가 보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인사할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물찾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저도 한 번쯤은 어린 시절을 누군 한 번쯤은 보물찾기를 해본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해왔든지 아니면 저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교회 야행사에서 보물찾기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보물찾기의 묘미는 감추어진 정의를 찾는 거죠. 그렇죠? 정의 자체가 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찾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의를 찾으면 그거를 나중에 선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를 찾으면 좋죠. 보물을 숨기는 사람의 의도는 찾긴 하지만 쉽게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물을 숨긴 사람의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야 좀 재미가 있죠. 너무 쉽게 찾아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우면 찾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물 찾기 할 때는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찾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보물 찾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천국이 마치 보물 찾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보물 찾기를 연상하면서 우리가 들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마치 같으니 라는 이런 단어는 뭐냐면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비유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설명할 때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 아빠는 지혜롭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은 말이야,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천국은 참으로 좋은 곳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가정이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거든요.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게 곧 천국의 모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고 불행한 가정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과연 당신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천국의 모형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모형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보이는 것이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을 설계한 사람은 먼저 머릿속에 핸드폰에 대한 머릿속에 상상을 하죠. 구상을 합니다. 그 상상이 현실로 되어서 눈에 보이는 핸드폰이 발명된 거죠.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라는 그런 TV 광고 선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참 어리석은 얘기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 여러분은 결국 가야 하는 곳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이는 것만 믿어보세요. 그 가정이 오래 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모, 학벌,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봐보세요. 그런 가정 오래 못 갑니다. 행복한 결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이해시키려고 보이는 모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시키려고 육신의 부모를 두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쉬운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연상이 전혀 되잖아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모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죠. 그것은 아주 최고의 좋은 아버지의 모형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옥을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감옥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형을 보고도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도 지옥이 없다고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실체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없어서 못 믿었으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못 믿었더라고 핑계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과 실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모형과 실체를 구분할 줄 압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또 지옥이 어떤 것인지도 또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왜? 예수님이 친히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거죠. 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데 괜히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한 거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또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죠. 근데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왜? 심판이 두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내만 속이면 되고 남편만 속이면 되고 다른 사람 속이면 되니까 그냥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편하게 때로는 죄 짓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을 벌하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는데 그에 대한 심판의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되겠죠. 세상에도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후세계에도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서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또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바로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가장 쉴 수 있는 편안한 곳, 그것이 뭡니까? 네. 뒤로 넘기세요. 네. 가장 쉴 수 있는 곳,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은 가정이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곳, 또한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때로는 처벌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성경 보니까 거기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이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어요. 왜? 죄가 없으면 모두 행복이 돼요. 근데 모든 것이 인간이 죄 때문에 불행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천국이라고. 천국에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이름처럼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더 이상 아프고 죽는 것이 없이 영원히 행복하는 것,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누구나 가정에 또한 질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때로는 죽음이 어느 가정에나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아버님이 그렇게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당연히 마음이 늘 행복할 수는 없죠. 이 땅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먼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죠. 다시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아멘. 네, 천국의 뷰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근데 이제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밭에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숨겨놓고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쉽게 말하면 감정이에요, 감정. 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은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가난하건 부자 살건 상관없이 내가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라고 하면 느낀다면 그것이 그는 현재 천국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 늘 불안과 불평과 원망스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물찾기를 생각해 보세요. 보물은 숨겨진 종이 쪽지를 찾는 것입니다. 종이 쪽지가 보물은 아니잖아요. 종이 쪽지를 선물을 바꾸는 것이죠. 선물을 받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것이 마음의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물찾기를 여러분 인상하게 하려고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실제적으로 보물찾기를 해보려고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다 숨겨놓은 게 아니고 딱 2장을 숨겨놨어요. 네, 또 어르신들은 찾기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얘들 끝나고 제가 번호를 통해서 죽어있는 번호를 통해서 좀 작게나마 한번 보물찾기를 느껴보라는 거죠.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인가? 보화를 소유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데 그 보화가 무엇인가?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곧 천국이요 행복이 주어집니다. 천국을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뭐 감격하는데 그때 잠깐이잖아요. 금메달 땄다고 날마다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금메달 땄어도 감격하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감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천국을 알고 있는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보물 이론은 무엇인가요? 나의 보물 이론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보물 이론은 물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문서가 보물 이론일 수도 있고 통장이, 어떤 금메달이, 명예가, 권력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자기의 보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보물인 사람도 있고 부모가 보물인 사람도 있고 또 명예가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보물일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는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가. 곡성 영화에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곧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라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만원짜리를 돈을 주고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어린아이에게 돈으로 따지나요?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종이와 먹을 것을 딱 주면 얘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 당연히 먹을 것 선택하죠. 좀 부모한테 수표가 뭔지를 배우는 애들이야 수표를 선택하겠지만 어린아이는 먹을 것 선택합니다. 왜? 아이에게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과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보물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처럼 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자기가 보물로 여겼습니까? 자기는 명예, 권력, 부, 지식 이런 것들을 자기 보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네. 금덩어리가 하늘나라는 뭐예요? 금덩어리가 하나를 도로 포장재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눈이 병든 사람은요, 영의 눈이 병든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물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보물을 보여. 근데 자기는 눈이 정상이 생각해. 눈이 2개 가진 사람이 눈이 한쪽 가진 나라에 가면은 2쪽 가진 사람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장애인인데 다른 사람이 장애인. 눈이 어두우면, 영의 눈이 어두우면 보물이 보물을 보는 게 아니라 배설물이 보물과 고물이 보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배설물을 보아로 보이는 눈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보물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닌데 무엇이 보물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물로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 거 크게 못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참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이 최고의 행운입니다. 이 농부가 밭에 어느 날 농사를 하다가 남의 밭을 일구다가 뭘 찾았어요? 보물을 찾았잖아요.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우리가 밭을 가고 있다고 해서 늘 보물이 나옵니까? 날마다 파보세요. 나오는가? 어쩌다 행운이 생기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 포크에다가 파가지고 5만원짜리 마늘밭에다가 포크랑 묻어놨는데 일구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물이 어디 감춰있어요? 성경에서 감춰있다고. 예수는 어디 감춰있습니까? 성경에서 감춰있어요. 보물 찾으려면 우리 뭘 찾아야 돼?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보물이 보이겠어요? 그러나 TV는 보는데 성경은 보이는데 무슨 보물이 보이겠어요? 밭에 감춰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밭에 감춘 게 아니고 비유잖아요. 성경이라는 밭에 보물이신 이하와 예수님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야 합니다. 다시 한번 44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남의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다고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파가면 주인한테 소송인 거죠. 왜? 그 밭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니까. 그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 밭을 사야 되죠. 밭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밭을 사는 것은 그 밭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유일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나? 자기가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려면 뭐가 해야 돼요? 파는 희생이 있어요. 파는. 뭔가 내가 그 밭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팔아야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 천국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국을 나에게 주시려고 내 대신 예수님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의 예수님을 핏값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뭘로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지만 또 하나님은 나를 보물로 여긴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다른 말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을 뭘 여깁니까? 보물처럼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는 즉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 그 사람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 근데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는데 보물이 보물다워야지 보물이지 금반지도 여러분 잘 닦아야 금반지로이지 창고에 놔두고 녹이스러워 보세요. 금반지가 금반지처럼 안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 여긴다는 거죠. 보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물이 아닌 보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내가 너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보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보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진은 옛날에 야유회 갔을 때 한번 찍었대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보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보물로 만들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것과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친구 때문에,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해. 예배를 멀리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나. 그럼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867년에 미국에 스워드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77만 달러에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들은 다 난리를 쳤어요. 저 바보 멍청이 아무 쓸데없는 아이스박스를 77만 달러에 주고 샀다니. 그 장관을 국무장관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아니 저 얼음덩어리를 무엇에 쓰려고 샀느냐. 저 미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다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알래스카에 엄청나게 금, 석유, 가스 등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황금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은 지금이야 그 스워드 장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 당시에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다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뭐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뭐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뭔가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뭔가 의지가 약하니까 자기 노력이 안 되니까 뭔가 신을 의지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눈이 문제가 있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물로 보여야 되는데 배설물이 거물로 보이는 그 눈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눈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뒤에 후원 보니까 눈어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큽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우니까 보물이 보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고물이 배설물이 고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웃들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납니다. 하나님 참된 보물 주신 예수님이 보물로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시니 나도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위해서 나를 믿지 않은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보호하신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시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